태필린 복음 선포 기도문 함께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필린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진리를 성령님을 통해 밝히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게 하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태필린 복음을 선포합니다. 사탄의 방해를 막아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선포 중 잡념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태필린 복음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선포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이민교회와 선교사님들도 함께 선포하는 가운데 사탄의 역사가 제한되고 승리의 창가가 넘치게 하시고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챕터 7번 구원을 선포하라. 제가 가진 교재는 45쪽에 있습니다. 85번부터 86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마음과 입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이 뭐예요? 마음과 입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먼저 보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논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의 행위로 의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선언을 합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고백으로 영접할 때 주어진다. 이렇게 이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언급하는 거예요.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를 고백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의 핵심 공약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단순하지만 결정적인 구원을 선포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암송하지요. 그런데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도 여전히 율법적인 의를 얻으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잘 해석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한다. 이게 뭐예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의 황제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입으로, 네 입으로 예수님을 네 주인으로,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인한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같은 말을 하다, 인정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이제 주님으로 공개적으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 삶의 주권이 예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거나 또 간증을 하거나 할 때 항상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는 1977년 7월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셨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는 1977년 7월 7일인데요. 그날부터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 이후에 시간이 많이 흘렀죠. 그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교회 초청을 받아서 가서 또 설교를 하게 되면 항상 저는 그 얘기를 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저는 꼭 두 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또 하나는 주님. 이 구주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고백해요. 이 구주는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시다. 동시에 하나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주님이시다. 이를 저는 항상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할 말이 없어서 말이 궁해서 다른 말을 할 게 없어서 제가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공식이고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쉬운 일 같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에서는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그것은 곧 목숨을 건 행동이었습니다. 왜? 로마의 황제를 갖다 주인이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근데 로마의 황제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 몸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은 생명을 건 결단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항상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런 신앙 고백도 중요하지만 진짜 신앙 고백은 뭐냐면 예수님을 내 입으로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이어서 보니까 또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두 번째가 뭐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의 동의가 아니라 인격적인 신뢰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즉 부활 신앙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잖아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쉬운 일 같습니다. 당시 그러나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고치고 나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이 사람들이 석방 조건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를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석방의 조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면 이건 그들에게 큰 신앙의 위기가 오는 것이거든요. 그들에게 큰 신앙의 위기가 오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예수님의 부활은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우리 고백은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 그 부활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의 사건을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새롭게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오늘 두 가지로 정리하죠.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어떻게 내 마음에 믿으면
무엇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고 시인하는 사람, 그 사람은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 많이 암송하잖아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암송하고 반복하면서도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뭐죠?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선포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여러분, 믿음은요, 내적인 고백이에요. 저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내적인 자신만이 아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 속으로는 믿어. 근데 겉으로는 표시를 안 해. 이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믿음은 내적 고백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내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적 고백에서 시작되어서 외적 표현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 마음으로 이롭다함을 받고 입으로 구원을 시인해서 확증하는 그 구조가 바로 구원의 구조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제가 어느 교회 집회를 가게 되면 꼭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제가 새벽 기도를 다닌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어떤 하나의 교회 생활이고 종교 생활이었지, 저에게는 획기적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1977년 7월 7일 제가 어느 수양회에 참석을 했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 다음에 꼭 이 얘기를 해요. 그때부터 내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거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왜? 달라졌으니까. 영어로 이야기하면 everything is change예요. 모든 것이 다 변했어요. 내 생각, 내 방향, 내가 하는 계획, 예전에는 다 내 계획이었고 내 생각이었고 나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살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박종신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박종신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살아서 걸어다니고 일을 하고 먹기도 하고 사람들과 만나기도 하고 설교도 하고 이런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가라고 하면 가고요. 그분이 서라고 하면 서고 그분이 앉으라고 하면 앉고 그분이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는 것이 박종신의 삶입니다. 예전에는 박종신 하고 싶은 대로 살았죠. 그런데 제가 그때 그 감격을 잊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다. 이게 그렇게 놀라운 사건이라는 사실을 제가 이 말씀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말씀 이게 완전히 공식이에요. 공식. 여러분 수학의 공식이 있고 영어의 공식이 있는 것처럼 구원의 공식이 바로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오래오래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핵심은 뭐예요? 구원은 믿음의 고백에서 시작되고 삶의 고백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어요. 나 교회를 다녀요. 내가 집사가 됐어요. 내가 권사가 됐어요. 내가 장로가 됐어요. 내가 목회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 인생이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자기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사실 뭐냐면 그냥 종교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봤는데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 재밌느냐면, 이제 이번 주에 수능이 있어요. 이제 수능을 보는데 그 방송국에서 처음에 제일 먼저 간 데가 교회예요. 두 번째가 절이에요. 세 번째는 카톨릭이에요. 그랬는데 이 세 군데가 다 틀리잖아요. 기독교가, 그 다음에 불교가, 그리고 카톨릭이 다 틀린데 하는 행동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을 기자가 뭐라고 내냐면, 종교는 달라도 부모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가서 이렇게 보면 이제 새벽 기도를 이렇게 많이 나가더라고, 엄마들이. 그래서 새벽 기도 나가가지고 우리 아들 이번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공부한 거 다 기억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생각지 못한 것도 기억나게 하셔서 100점 맞게 하시고, 공부한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기독교의 내용이고, 불교는 아예 번호표가 있더군요. 1번 어느 경기대학교 입학 소망, 2번 서울대학교, 3번 고려대학교. 그래가지고 이 번호가요, 진짜 그 큰 절인데 한 1,500개가 있더라고. 1,500개. 이 쫙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나이다. 우리 아들 이번에 합격을 비나이다. 또 카톨릭도 굉장히 점잖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잖아요. 그 학부모 기도회, 그러니까 고3 부모 기도회는 아니에요. 막 통솔 기도하면서 주여 성모 마리아여 우리 아들이 합격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기자가 볼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기독교도 다르고 불교도 다르고 카톨릭도 다 다른데 부모의 마음은 똑같고 하는 행동은 똑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부모의 심정을 모르겠습니까? 저도 다 부모의 과정을 거쳐온 사람인데요. 압니다. 우리 아들이 더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더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더 많은 연봉을 받고, 더 행복하게 살고, 더 좋은 조건에서 사는 것이 부모의 소망입니다.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이 주님의 뜻과 대치가 될 때가 있어요. 그건 내 생각이잖아요. 나의 소망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원하는 소망만큼 주님의 소망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취업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좋은 집에 살게 해주세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안전으로 지켜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은 나의 소망이죠. 주님의 소망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그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이렇게 고백하니까 그래, 너 세상을 살면서 이런 것도 필요하고 저런 것도 필요하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야. 한번 잘 들어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 땅 속에서 세워지는 게 더 중요한 거야. 그렇게 되면 내가 네 자식의 문제, 너의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뭐 경제적인 문제, 이런 거 내가 다 지켜줄게. 보호해줄게. 하나님 약속해 주시면서,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 하나님의 의를 구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네가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돼.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은 1년 365일 똑같아요. 근데 부모들의 마음은 언제 그래요? 특히 아이들이 고3일 때, 또 고3 시험을 앞두고 그냥 한 달 전에부터 그냥 교회든 그냥 절이든 성당이든 가가지고 빌면서
우리 새끼 잘 되게 해주세요. 과연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내 삶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오늘 나는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 자신을 주로 삼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활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능력이고 내 미래의 소망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분명히 과거의 사건이지만 이것이 오늘의 현재화가 돼야 되고 미래의 소망이 돼야 되는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할 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부활신앙이 나에게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의 증거를 잃지 않고 살아가십니까? 제가 고백한 것처럼 저는 1977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이 말이 어려운 말도 아니고 듣기 어려운, 해석하기 어려운 말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에는 엄청난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 내 삶을 180도 바꿔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 이전에는 박종신의 삶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는 내 삶은 박종신의 삶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 교회 다닌다. 나 예배 참석했다. 그리고 오늘 나 또 믿음의 고백으로 11조 드렸다. 헌금했다. 이런 것으로 그냥 끝내려고 퉁쳐보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의 하나의 생활 패턴이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내 삶의 주인이 나인가 아니면 예수님인가 이것을 완전히 구분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까? 그리고 정말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난에 빠져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이 신앙을 고백하며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날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의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의 구세주십니다. 나 그거 인정합니다. 나 그거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입술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게. 그런데 마음으로 믿느냐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느냐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구원은 믿음의 고백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삶의 고백으로 완성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고백해야 돼요. 내 삶의 패턴이 어디 있느냐?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그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복습하면서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한번 3번만 우리 반복해서 우리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한 주 내내 이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살아가면서 정말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가? 그리고 나는 부활신앙으로 살고 있는가? 그 사실을 항상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의거해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구원의 공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우리 3번 선포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말씀.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말씀.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눈을 감고 한번 해볼까요? 시작.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진정 아멘이세요?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진정으로 아멘하고 동감하세요?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는 거, 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건 구원의 요식행위예요. 우리가 우늘 저는 이제 태필인 복음의 이제 구원편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구원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 마지막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네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공식 10절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세상에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구원받는 거거든요. 다른 문제는 대충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 다시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 구원의 문제는 대충 할 수가 없어요. 왜?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고 천국과 지옥으로 분류되는 결단이고 영생과 영벌의 이 분리의 기준이에요. 생명과 사망의 갈림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구원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고 그냥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은 마음의 믿음과 입의 고백이 만나는 자리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구원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번 한 주 동안 이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암송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내 삶의 주인은 누군가?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인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직원을 하나 데리고 있어요. 근데 그 직원한테 오늘 저 서울에 좀 다녀와 그랬더니 이 사람이 서울을 안 가고 자기 집에 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왜 내가 서울 가라고 했더니 서울 안 가고 너희 집으로 갔어? 하고 사장이 책망을 하니까 그 직원이 얘기하는 내 마음이에요. 그럼 그 사람 더 이상 내 직원이 아니죠. 세상에서도요, 상사가 사장님이 너 서울 가 하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냥 서울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면서 정말로 나는 내 마음대로 자행자지하며 살아가는 거 아닌가요? 오로지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내가 잘 되고 내 새끼가 이번에 시험에 합격하고 좋은 결과 얻고 항상 그 기도를 보면 me pray, 그러니까 항상 나를 위한 기도. 이 사람 거듭나는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에요, 여전히. 그래서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주인이 지금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네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나는 원수 사랑하는 거 정말 싫지만 우리 주인이 하라니까 하기 싫지만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너무너무 피곤하지만 우리 주인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인지 아닌지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분명히 점검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 잘못하면 여러분 지옥 간다니까요. 잘못하면 영벌 받는다니까요. 잘못하면 영원한 사망에서 고통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문제를 완전히 아주 클리어하게 결단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누군가?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단 하나의 거짓 없이, 단 하나의 망설임 없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100%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한 80% 나오고 20%는 안 나온다면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완전히 주인이 시키면 하는 거죠. 두 번째, 나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인가?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주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것이 바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이 말씀의 의미를. 나 입술로 고백했어. 그렇다고 구원이 아니에요. 이게 뭐가 돼야 되냐면, 구원은 믿음의 고백에서 시작되고 삶의 고백으로 완성이 돼야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확실한 구원 꼭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선포할 수 있는, 시인하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 말씀은 뭐냐면, 왜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해야 하는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러분, 시험하고 확증해 봐야 돼요. 왜? 내가 정말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나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 있는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시험하고 확증해야 돼요. 이거 안 하는 사람은 뭐냐면, 너희 안에 계신 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버림받은 사람. 신앙에서 버림받은 사람 엄청 많습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것이 바로 버림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시험해야 돼요. 어떻게 시험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다음 주에 이 말씀을 가지고 연결해서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의 구원을 어떻게 한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시험해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 확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버림받은 자가 된다. 이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된다? 버림받은 자가 된다. 박종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서 구원에 대한 확실한 결단과 선포와 시인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또한 그 깊은 의미를 잘 모를 수 있어서 그 말씀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주님, 정말 나는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는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사실 앞에 우리가 솔직하게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